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죠. 싱가포르는 참 빨리 갑니다. 시간이 보니까. 오늘 설날인데 이렇게 바쁘실 건데 이렇게 나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찬양의 강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싱가포르에서 라스트 설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도 제목처럼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일단 성령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찬양과 찬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거고요. 찬송은 노래로, 음악으로 이렇게 찬양 드리는 것을 찬송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찬송, 성경에는 찬송으로 나왔으니까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음악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두 번째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먼저 이야기하고 찬양을 또 다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래 현대 과학자들이, 인류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인류의 사상 가장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지능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근대 사회와 비교해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왜 지능이 높을까? 이걸 연구했는데 결론이 음악 때문이다. 음악이 이렇게 인간을 우수하게 굉장히 지능이 높게 결과시켰다. 이렇게 거의 이제 정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음악이 무엇이 간데 인간을 이렇게 굉장히 변화시키는 거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치료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악 치료사들이 하는 음악 치료학. 거기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말도 잘 못하고 지능도 딸리고 교제도 잘 못하는 경우에 음악 치료사들이 음악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회복합니다. 상당히 놀랐습니다. 또 성장하기는 했는데 좀 왜곡된 성장, 자폐증이라든지 성 이상 성격을 보인다든지 할 때도 음악으로 치료하면은 치료가 됩니다. 물론 그 정세에 따라서 음악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정서적 장애, 어떤 틱장애라든지 아주 정서적 장애도 치료가 됩니다. 심지어 정신적 장애도 치료가 됩니다. 심지어 성인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몸이 마비가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병으로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서 중추신경이 이제 어긋나고 잘못되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음악으로 걷게 합니다. 물론 각 특화된 음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검증된 결과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음악이 무엇이 간데 그처럼 사람들을 고치는 힘이 나올까? 그래서 이제 음악 치료학이 미국에서 발달돼서 한국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병원마다 다 거의 배치도 다 돼 있고 음악 치료사들이. 근데 음악이란 게 뭔데 그처럼 놀라운 이 결과를 발생시키는 걸까? 원인이 뭘까? 왜 그럴까?
그것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요. 아직 왜 그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음악의 뭐 때문에 이처럼 기적적인 이런 능력들이 나오는 거, 힘이 나오는 걸까? 저는 이제 그 음악 실력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다 모르겠다고 주장할 때 저는 어떤 것이 느껴졌냐면은 음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두뇌의 그 뇌 프로세싱에 관여한다. 뇌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까지도 움직이게 만든다. 음악이라는 것이. 음악은 가장 그 음악의 비트를 말할 때, 박자를 말할 때 가장 기본이 인간의 심장 소리지 않습니까? 4분의 4박자. 인간의 심장 소리가 음악의 기본이 되거든요. 모든 우주 피조물들은 기본적인 이 리듬이 있습니다. 예전에 기차가 가더라도 칙칙폭폭 이렇게 가잖아요. 리듬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에도요, 이 바퀴가 굴러는 것 같아도 리듬이 타집니다, 그게. 그리고 피조물로는 하나님이 피조물의 리듬으로 이걸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넣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처럼 치료 능력이 강한데요. 나이 먹으신 분들, 치매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억력도 없어지고요. 성격도 메말라지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좀 아주 참 이상해서 말도 많아지고 신경질도 잘 부리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음악이 기가 막히게 치료. 특히 클래식 음악이 아주 강하게 치료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악기나 노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하는데 나이 든 분들은 클래식 음악을 적용하면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 80살, 90살 먹는 분들도 아주 그 클래식 음악을 하는 분들은 건강하고 노래도 잘합니다. 다 그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이. 음악을 통해 치료되었다고. 저도 클래식 음악을 오랫동안 이렇게 직접 하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영어 한 문장을 외우는데도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리아를 영어 한 문장도 외우기가 힘든데 아리아는 보통 긴 것은 25센텐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27개, 8개 센텐스로 이루어진 아리아도 있고 물론 이제 뭐 아주 젊은 성악가들이 부르는 것은 15분간 부르는 그 문장 수백 개도 외워서 부릅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 그뿐만 아니라 이 클래식 음악은 기억력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완전히 정서적으로 릴렉스를 시켜가지고 생동감 있고 굉장히 회복합니다. 젊음을. 제가 한번 그 아리아를 간단히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느낌이 어떠신지, 이 클래식 음악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제가 한번 아리아를 한번 좀 불러볼게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데알 나레, 이상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가사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주님과 이상이라고 표현되지만 이데알레라고 표현하지만 내용은 주님이라는 내용. 그 내용이 나는
그대를 초록 무지개 같은 내 인생의 길에서 무지개같이 따랐네.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그 아름다운 시냇물과 나무같이 너무나 향기로운 꽃 향기처럼 당신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에 상당히 어두운 계곡을 지날 때에도 빛이 되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인생에 큰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그걸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대할래. 그러니까 주님으로 나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주님 나에게 다시 돌아오십시오. 어떤 연유로 주님을 떠났는지는 모르지만은, 물론 세상에 살다가 어려우니까 모르지만은 다시 좀 와달라는 간절한 그런 내용을 담는 그 노래인데요. 제가 이대할래 곡을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해볼게요. 잘 되면은 다 부르고. Io ti segui come ride di pace lungo pie del cielo. Io ti segui come una pace della notte nel pero. E ti senti la luce nell'olio, nel profumo dei fiori, e poi piena la stanza solitaria di te dei tuoi splendori. 어떤 것 같아요? 느낌 어떠십니까? 굉장히 좋죠. 너무나 주님과 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이런 내용. 근데 이제 이 고통 속에서도 나를 좀 빛이 되게 좀 봐줘요. Intera tu al suonerà nella voce lungamente sognai. E della terra ogni appano ogni croce in quel giorno scorda. 이제 이 다음 문장 와달라는 내용. Torna caro ideal, torna ogni istante a sorridermi ancora. E a me risplenderà nel tuo sembiante una novella aurora, una novella aurora. Torna caro ideal, torno. 부르다 보니까 다 불렀어. 이 노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르기가. 근데 부르잖아요. 이처럼 음악이라는 것이, 방금 이 아리아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만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이처럼 음악이라는 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성경에서 증언하는 찬양은요, 엄청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것, 부활의 복음. 특히 악한 그 샤먼을, 악한 영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 난리가 일어나가지고 로마 관원들한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채찍으로 엄청나게 맞고 죽도록 맞고 깊은 감옥에서 발을 갖다가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그렇게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찬양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했는지, 기도하면서 했는지, 그 찬양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보통 찬양은 아니었을 겁니다. 대개 초대교회 찬양은 시편 말씀으로 찬양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편 찬양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라, 우리를 노예에서 구원한 걸 찬양하라, 홍해물을 가르신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할지어다,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결국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강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특히 이제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 믿음이 너무나 충만하신 그런 분들이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주 예수를 찬양하라, 기적을 일으킨 예수 이름을 찬양하라,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한 찬양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찬양 중에 제일 잘 맞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한번 함께 불러볼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바울과 실라는 그걸 불러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땅이 흔들려 버렸다고 보면, 땅이 흔들렸다고 보면, 지진이 일어났다고 보면, 하늘의 보좌를 흔들었다고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면 땅은 당연히 난리가 나는 거겠죠. 찬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모든 전 존재를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나쁜 것들은 다 깨뜨려버립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떤 환경, 땅, 배경을 찬양은 그걸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문이 열려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이,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가는 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문, 하나님이 임망으로 동행하는 승리의 문이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한번 해보세요.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함께 하시죠.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그 찬송을 하니까 이번에는 찾고 족쇄가 풀렸다고요. 족쇄가.
사단의 묶음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붙잡는 악한 영들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단 찬송이라는 것이 사단의 격유를 깨뜨리는 거고 사단의 불 화살을 깨뜨리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해방시켜줘. 묶임에서 노임을 받아버린다고. 그 어떤 것도, 어떠한 억눌림도, 어떤 압제도, 어떠한 족쇄도 다 풀어버린다고 말해요.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번에는 감사를 한번 불러보세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본인들도 놀랐지만, 바울과 시도 놀랐지만, 진짜 놀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찬양도 기적이라니까. 진짜 놀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간수가 제일 놀랐다고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오리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찬양은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할 때, 특히 찬양단이나 성가대가 찬양할 때는 성가대의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찬양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요, 말씀의 열매입니다.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그분이 찬양하는 거 보면 그분의 찬양이 그분인 것입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찬양에 힘이 빠진 사람은 힘이 빠진 사람입니다. 찬양과 동행하는 사람은 찬양과 동행합니다. 감동과 기쁨으로. 우리 흔히 기독교를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례자. 저 본향집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순례자.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은혜 가운데 살지만 결국은 우리의 나그네고 순례자다. 찬송하고 그 순례자의 삶을 사는 저 본향집을 향해서. 제가 그 노래 한번 1절만 한번 해볼까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그 노래 있잖아요. 함께 부르시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춰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1절이 갑자기 웃기네. 2절까지 해야 되겠어. 2절은 첫 부분이 뭐죠?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길 험산 출연 당할 때 도소서. 밤 지나고 저 발견 아침에 기쁨으로 내
내 주를 만나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생이. 찬양하는 삶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영혼이 아름답고 생명이 아름답고 삶이 아름답고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으로 막 이겨내고 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찬양받으려고 만들었다고 그건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0절.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찬양하면 제일 처음에 역사한 게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다 치료해봅니다. 영혼, 육신, 환경, 삶.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 다 치료해요. 전인적으로 역사해요, 하나님. 그에 이제 이야기하면 또 너무 시간이 가니까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찬양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내가 한 말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노래 부르는 거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에 찬양을 할 때 나보다 더 세게 강력하게 하십시오. 그래도 좀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찬양단만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찬양단이 남아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찬양단은 항상 전쟁을 하더라도 찬양단이 제일 앞장서서 가잖아요. 종교개혁 할 때도 그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하면서 그 황제 군대하고 싸웠거든요. 찬양단이 제일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교회도 찬양단이 제일 앞장서는 것입니다. 성도들 입장에, 찾아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찬양단을 보는 겁니다. 찬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설교를 보는 겁니다. 교회 재직들은 미안하지만 안 보이잖아, 바깥에서는요. 설교와 찬양과 설교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내게 강구하노라. 그 말씀이 그 말씀.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로운 힘을 얻으니 걸어가도 피지 않고 달려가 높고 빛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로운 힘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에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찬양을 담당하는 분들 여러분, 이처럼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고 사역 감당하게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 끝으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거 하면서 기도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오죽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요, 생각해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능력, 찬양의 능력이 각 영혼과 사람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